사도행전 7장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된 스데반의 설교와 그의 죽음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는 6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6절까지는 스데반의 설교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서 스데반은 족장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36절은 스데반의 설교 둘째 단락이고요. 여기서는 출애굽 지도자 모세의 등장을 설교하고요. 37절에서 43절은 스데반의 설교 셋째 단락,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또 44절에서 50절은 스데반의 설교 넷째 단락이고요. 여기서는 성전 숭배의 오류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절에서 53절은 스데반의 설교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54절에서 60절은 설교를 마친 스데반의 순교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마지막 58절에서 60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스데반의 순교로 이제 7장을 마치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낼게요. 스데반은 어디에서 이 설교를 했을까요? 어디에서 했을까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힌트가 되는 구절이 나와요. 대제사장이 묻죠. 대제사장이 물었고 스데반이 이 물음에 대해 설교한 거예요. 그게 스데반의 최후 설교예요. 그리고 그 설교 결과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인 거죠.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어디에서 물었느냐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6장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6장에 보면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의회로 끌려가요.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스데반에게 질문한 거예요. 따라서 스데반의 이 설교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행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산헤드린 공회 70명, 대제사장까지 71명이에요. 71명의 의원들을 앞에다 놓고 설교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에서 설교한 거예요.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담대하게 설교를 한 거예요.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공격적이에요. 그들의 죄성을 폭로하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죠. 로마의 속주예요. 그들에게는 사람을 처형할 권리가 없어요. 로마 총독의 심문을 받고 총독이 사형 판결을 내려야 비로소 처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은 로마 제국의 법 질서를 정면으로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큰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공회원들이잖아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스데반을 처형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전장치를 하나 마련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5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58절 59절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죠.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자,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돌로 치기 전에, 스데반을 죽이기 전에 먼저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다는 겁니다. 이 순서를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왜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돌로 치기 전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었을까요? 죽이기 편하게 하려고요? 죽이기 쉬우려고요? 자유롭게 활동하려고요? 왜 그리고 그 겉옷을 하필이면 사울이라 이름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을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신분과 권위의 상징이에요. 아무 때나 겉옷을 벗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겉옷을 벗긴다는 것은 모욕이에요. 모욕. 왜요? 겉옷을 벗으면 알몸이 되는 거예요. 알몸. 맨몸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겉옷에 항상 찌찌트라는 술을 달고 다녀요. 술. 그 술이 바로 자신의 신분과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과 겉옷을 바꿔 입죠. 이것은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다윗에게 양도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겉옷을 양도받죠. 이것은 스승인 엘리야의 권위와 직분을 양도받았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겉옷으로 요단강을 내리칠 때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12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죠. 그랬을 때 낫습니다. 나음받죠. 예수님의 권세, 그리고 예수님의 신분,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올 것을 말하죠. 죽음을 직감한 바울이. 그랬을 때 특별히 성경과 자기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말해요. 성경과 더불어 내 겉옷을 가지고 와라. 왜냐하면 죽음을 직감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과 겉옷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명과 지위를 디모데에게 양도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상징하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종과 순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자기 겉옷을 벗죠. 그리고 그걸 길에 깔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겉옷을 벗으면 맨몸이 돼요. 맨몸은 노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노예는 옷을 입지 않아요. 맨몸입니다. 맨발이에요. 하지만 자유인들, 그들은 겉옷을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잠을 잘 때도 겉옷을 입고 자요.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거죠.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노예와 같아짐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나는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베드로 역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 계신 것을 보시고 겉옷을 벗고 강물로 뛰어들어요. 이 사건 역시 나는 더 이상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이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다시 한번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겉옷을 벗은 게 먼저예요.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었을까요? 그들이 옷을 벗는 순간 맨몸이 된다고 그랬죠. 즉 이것은 사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 스데반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총독에게 있어요. 로마 총독에게 있어요. 당시 로마 총독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빌라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에게만 있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어디에 있어요? 가이사랴에 있잖아요. 로마 총독은 평상시에 가이사랴에 살아요. 지중해에 있는. 유월절 같은 절기 때만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혹시 모를 소요 사태를 위해서요. 따라서 스데반을 처형하기 위해서는 가이사랴까지 스데반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총독의 신문을 받고 총독에게서 사형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처형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총독이 사형 선고를 내렸으니까 처형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십자에서 죽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은요 똑같은 거예요. 스데반도. 하지만 거기까지 왔다 갔다 언제 그 절차를 밟습니까? 스데반을 데리고서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나중에 이 일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총독에게 신문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로마의 법질서, 총독의 권위를 무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총독에게 이 일로 인해 신문을 받게 됐을 때 책임질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책임자로 선택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의 발 앞에 자기들의 겉옷을 내려놓은 거예요. 즉 사울이 지금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이 판결을 내리는 재판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울의 판결과 그 결정에 따라 스데반의 목숨이 살아날 수도 있고 스데반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울의 재판에 따라서요. 하지만 사울은 8장 1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사울은 스데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이 결정적으로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인 이유가 사울의 판결 때문이에요. 사울이 사형을 언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증인이 된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증인인데 사실상 재판장이 된 거예요. 사울의 재판, 그 판결을 들은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이로 볼 때 사울은 유대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신임을 받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 있던 기독교인을 잡을 권리를 대제사장에서 직접 받는 거예요. 이미 사울은 산헤드린 공회 그 중심부에 청년인데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겠어요. 아직 청년이 공회원들이 사울의 말에 복종할 정도로. 왜요? 사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위대한 율법학자의 수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사실 앞날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 되는 건 거의 이건 확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공회원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둘 정도로 사울은 영향력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신임을 받아서
다른 공회원들을 보낸 것도 아니고 사울을 보낼 정도로, 그 정도로 사울에게는 권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죠. 하지만 그 도중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거예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역사심과 섭리하심은 참으로 놀라워요. 왜 하나님께서 아직 피지도 않은 스데반을 죽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을까요? 아쉽죠? 스데반 뛰어난 사람이에요. 7 집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사도 못지않은 영성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성령 충만했고 그런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빨리 졌어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땐 스데반의 사역을 바울이 이어받게 된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 증인이자 재판장이었던 사울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죠. 그리고 스데반처럼 바울 역시 순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는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울이 변해서 바울로 만들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 수많은 복음의 사역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의 죽음은 억울한 게 아니라 영화로운 것이고 아쉬운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스데반 역시 바울의 길을 예비해 준 거예요. 스데반이 죽음으로 바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으로 바울이 등장하는 것, 이게 역설적인데,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바울이 전면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면서 이제 이후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울을 중심으로 기술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역설적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통과 역경을 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은 우리 생각 밖이에요. 너무나도 역설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린 인생의 끝자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의 섭리구나. 우린 모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몰라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삶의 뒤안길을 쳐다보면, 아, 저때 내가 고통했던데 저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몰라요. 우린 모르지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모르지만, 아,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나를 통해 내가 뭔지 모르지만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였던 곳에서 벗어나서 어느덧 푸른 방초동산이 나올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찬양과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변해서 축복이 될 때가 있음을 믿으시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